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할 때 그 성령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하나님 지켜 행하지 못한 것들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힘내서 하나님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과 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셨음을 싸우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홍직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배 끝나고 같이 또 사랑의 교제 꼭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한번 이제 제가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 또 말씀을 전할 건데 그 말씀의 주제가 우리가 다시금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려면 우리가 성도 간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당연하고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지만 또 얼굴 보는 것만큼 자연스럽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교제한 일에 힘써 주실 수 있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으로 성령과 욕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전반부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유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기에 누리는 자유가 아닙니다. 또한 내가 부유하기에 누리는 것도 아니며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세기에 누리는 자유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누리는 그런 자유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함이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사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자유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도 자유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율법이나 세상의 가치에 제약받고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과 규칙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자가 된 우리에게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성령으로 주어지는 소망을 붙들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제약이 생긴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거부감이 드는 이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리고 능히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라, 매여 있어라.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라.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과 죄의 종으로 인간의 목적과 수단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직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그것을 자신의 욕구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서로를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장 14절에서는 이웃 사랑하는 것,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율법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바울이 율법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이 분명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행위, 그 순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은 칭의의 수단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지만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율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얘기지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5장 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5장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쁘고 좋고 편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답은 둘 다입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서는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고달파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본문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성령과 육신의 욕심이 서로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러한 다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면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반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육신의 욕심을 막아서는 존재가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악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과 대비되는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죄라는 것을 육체의 죄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당연히 물욕도 있고 권력욕도 있고 혹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그러한 죄악, 혹은 다른 어떤 누군가를 우상화하는 것,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러한 죄악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들의 개념을 오늘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는 죄와 성령님의 대적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죄라는 것이 나를 홀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툼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그 다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17절의 마지막 말씀에서 보면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싸움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그 일을 막아서는 것이고, 내가 성령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육체의 욕심이 그 일을 막아서는 일이 내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성령님이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그 싸움에서 성령님이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 내 욕심이 더 없어지지 않고 성령님이 먼저 되실 때 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오랜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 어디 달라지지 않았니? 나 예수님 믿기 전이랑 예수님 믿고 난 후랑 달라지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그 누군가가 아니야, 너는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너는 늘 똑같아, 변함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와 성령님이 내주하신 후에 달라진 것이 없다면, 성도가 되어서도 여전히 죄, 내 욕심이 성령님보다 우선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을 일으키며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싸움을 해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성령님의 승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소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성도의 삶을 꿈꾸는 우리들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나열하고 그 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등등등등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러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탐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다 알기에 우리가 스스로 경계해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체의 일은 덜 위험합니다. 너무나 뻔히 알고 있어서. 오늘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꼭 배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죠?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정말 멋있는 열매 같습니다. 화평,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 오래 참은 폭발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 자비는 자기의 약함으로도 자기도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사랑. 정말로 보면 너무너무나 어려우신 분인데 그분이 더욱 사랑으로 다른 이웃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막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지는데 그런 자비. 양선은 어떤 상황에서나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섬김과 사랑을 양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충성, 성실하고 충직한 용맹스러움, 온유, 겸손함, 늘 온유하지만 진리를 벗어난 것에는 강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약함과 강함을 경배한 성품, 절제, 자신을 붙잡는 능력,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절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많이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러진 않겠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꿈꾸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의 열매를 원하십니까? 혹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보다 보면 정말로 열매로 열심히 사랑의 열매로 정말로 열심히 섬기시는 분인데 어느 순간 보면 그분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지? 희락과 화평,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시기를 소망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그러지? 오래 참음, 정말로 어떠한 일에도 분내지 않고 인내하시는 분인데 그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처받는 성도님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왜 그러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도로 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을 바라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앞부분에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다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서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고, 그 방해에 넘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로 시작했는데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다툼과 아픔이 교회 공동체에 혹은 누군가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다툼에서 자신의 욕심이 성령님보다 앞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열매가 엉뚱하게 육체의 열매로 걷어진 것입니다. 한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겸손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셨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 받은 증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 가장 확실한 성령 받은 증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면 한번 아실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또 설교가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이 재미있을 리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만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쉽지도 않습니다.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경이 믿겨지고 재미있어지고 그리고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잠이 안 올 때면 성경을 읽어 라고 말하시는 분, 성경은 왜 그렇게 보기 어렵냐 라고 말하시는 분, 찬양은 뜨겁게 열심히 하지만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잠이 막 쏟아지시는 분, 그런 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막 어떤 은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며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역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행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비춰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만 성령의 열매입니다. 반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가 버리면, 혹은 그것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나 자랑하거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 세상에서 왜 사랑을 못합니까?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 세상에 왜 희락이 없습니까?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모든 것들이 세상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것과 성령의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냐?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나나 혹은 칭찬이나 자랑이나 그 어떤 것이 되어 다른 것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성령과 다투어 이긴 육체의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열매 맺은 듯했던 성도님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다른 거 신경 쓰니? 너는 왜 다른 것 바라니? 나는 잘 참는데 너는 왜 참지 못하니? 너는 받아놓고 왜 모른 척하니? 갑질을 못하니? 그렇게 그 열매가 그리스도에게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육체에 맺힐 때, 나를 혹은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이 육체의 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선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봉사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사용해도, 그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의 열매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잠시 잠깐 방심하면 그것이 육체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은 아주 작은 차이밖에 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이 맺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성령의 열매가 혹시 육신의 일은 아닙니까? 정말로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동안 당연하게 해왔던 그 일들, 내게 주신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해왔던, 있었던 그것들이 혹시 육체의 열매는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나와 비교하게 되고 나를 드러내게 되고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자꾸만 떠오른다면, 성령의 열매인 것 같이 일을 했지만 내가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풍성히 맺고 출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갉아먹으려고 하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내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만을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홍제교회는, 또 그리고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계신 모든 곳에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걷어가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자랑하며 살아간 자가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진정한 성령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그 열매를 자꾸만 드러내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열매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내가 드러났다면, 그 안에 내 기쁨과 내 칭찬과 내 만족과 내 어떠한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육신의 욕심이었다고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그러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홍제교회는 성령의 열매만을 맺은 자들이 가득하여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시간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항상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더욱더 늘어날지언정 줄어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굴토심이 조건부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 서류를 또 준비해서 내야 되는데요. 그게 다 통과되고 나면 이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계속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인생길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찬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